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주님과 더불어 더욱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세 번째 말씀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7장의 말씀은 흔히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미스바 회개, 또한 미스바 부흥, 이스라엘에게 회개가 열리고 부흥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참 모처럼 어떻게 그 대단하다고 여기는 블레셋을 이겼을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블레셋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으로 기념비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 같은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영광이 나타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김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겨야 된다면, 이김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신앙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열린 것인가,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단번에 된 게 결코 아니에요. 오랜 긴 시간 속에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김을 얻게 되기까지는 지나온 날 속에 사실은 많은 실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오늘 내용 우리가 7장을 결론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의 시작은 4장부터 시작이 돼요. 4장부터 7장까지의 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고 보면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먼저 싸움을 거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에베네셀 지역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블레셋이 나와서 아벡에 진을 치고 두 나라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첫 전쟁의 첫 싸움 결과는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패했어요. 4,000명이 죽고 그리고 다 도망쳐서 진영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싸웠는데, 뭔가를 도전했는데 열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패배가 임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다시 이길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싸움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로에서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시 한번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앞세워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모두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대장부 같은 담대한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막 사기가 충천했어요.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겠구나.
우리 교회에 언약궤가 있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그 언약궤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사기가 충천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겼다 확신 가지고 나갔는데 패배했다는 거죠. 3천 명이 죽었고, 줄어든 숫자에서 3천 명이면 더 많이 손해본 거죠. 그리고 각기 장막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유명한 사건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함께 모셔 두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원 대대로 기억될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 근데 어떻게 그랬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을까? 어떻게 회복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언약궤를 다시 뺏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언약궤 앞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흔히들 언약궤를 다시 모셔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찾아온 게 아니라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언약궤가 자기가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모셔 놓았는데 축제하고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무너졌더라.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목과 손목이 잘라버렸더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언약궤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죽고 아주 독한 종기가 임하고, 그러자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땅에다 두면 안 되겠다, 서로 떠밀다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데, 그걸 함부로 만진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언약궤를 말씀대로 다시 잘 모셔서 그 이스라엘로 모셔오게 되었고, 오늘 말씀과 같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언약궤를 옮겨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진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그러한 모습은 오늘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봐 주셨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원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궤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실까요? 아론과 그의 가족들이 아무리 정성껏 예물을 드릴지라도 나는 그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을 드리느냐, 어떤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기게 된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서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다곤은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어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있죠. 무엇을 회개합니까? 사무엘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려라. 너희 안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곤은요 바알의 아버지뻘 되는 신이에요. 번성과 번영과 욕망과 풍요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우상 같은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말씀한 그대로 이 우상들, 우상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게 미스바 회개운동의 첫 시작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니라. 그들이 사무엘이 외치는 그대로 다 제거해버리고 우상단지를 무너뜨리고, 그러나 마음에 있는 우상도 다
벗어버리고, 그래,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에게 다시 희망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회개하고 금식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우리 뜻대로 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라.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회개하고 어린 양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번제의 피를 받아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 얼굴을 회복시켜 주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찾게 해 주셨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 나타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블레셋과 같은 세상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는 이기는 믿음의 길로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미스바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회복해야 하나님이 임하실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미스바의 이 부흥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회복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내 주변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겠구나. 우리는 그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뭐가 무너졌어요? 다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니 뭐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뭐와 싸우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 싸움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시는가? 내 앞에 있는 세상과 싸워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나와 싸우시는가?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해요. 많을수록 좋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예수님도 좋고, 근데 부처님도 좋고, 그다음에 뭐 공자님도 좋고, 뭐 산신도 좋고, 그 중에 하나 걸리면 좋지. 여러분, 많이 이렇게 의지하고 있다가 하나 걸리면 좋지, 이런 마음이신가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지만, 그러면서도 세상도 좋고 물질도 좋고 하나님 뜻도 귀하지만 내 뜻도 중요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미스바 회복이 그건데, 내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만 계십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저도요, 뒤돌아보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제 속에 참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만이 있었고,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고, 여전히 세상에 물질, 번성, 이거 포기를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내는 그 세상의 성공, 번성, 교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내 앞에 있는 시험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날 교만한, 제가 자부심을 느꼈던 제 자랑거리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제가 의지하고 있던 희망이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내가 의지하고 바라던 그것이 무너집니까? 그것이 열려집니까? 왜 그것이 무너졌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이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는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앞에 있는 블레셋과 싸워주시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그러나 나도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 교만함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헛된 의지하는 것들이 내 속에 같이 하나님과 같이 세워져 있을 때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다곤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던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높여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을까요? 저는요 정말 후회스러운 것이 그때 내가 믿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시절에 더 예수 잘 믿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찾아갔을 텐데, 근데 왜 그렇게 그때는 헛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거 무너뜨리는 데에 많은 세월들을 허송해야 했을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어도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모시는 이 신앙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그들이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니라.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영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니라.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심이라.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밖에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다곤과 같은, 아스타롯과 바알과 같은 여러분 세상의 번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살아나서 미스바와 같은 회개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회개하였다는 것은 방향을 돌이킨 것이죠. 어디에서, 내가 지금 가던 곳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왜 싸웠을까요? 그들이 괴롭게 하니까, 내 거 뺏어가니까, 풍요로워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내 거 어렵게 만드니까, 내 거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블레셋과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실 어디와 싸워야 됩니까? 잘 되기 위해 싸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 싸워야 됩니까? 하마르티아,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명분이 과연 어디에 있어요? 내가 원하기 때문입니까? 나 잘 돼야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나가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것이 번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게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과 싸움이 믿음의 싸움인가 내 유익의 싸움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의 길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가기 위해서, 주님 닮기 위해서, 성령 안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워 싸우는데 뭐 위에서 싸우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세워 싸우는데 지금 뭐 위에서 싸우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이 땅에서 어차피 썩어질 것인데 이 땅에서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은 솔직하게
이스라엘이 명분 없는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웠던 싸움이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가나안 땅 무너뜨렸던 싸움이에요. 왜 그 싸움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 당당히 보여주리라.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 건너 들어갔을 때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 권세 앞세워 뭘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인가?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맞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 이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붙잡고 싸워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다시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면,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내 일을 행하는 자, 내 편에 서는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를 위하는 자에게, 주를 위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가 막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죠. 사람들이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삥 둘러서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그 성을 향해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일어났다, 바울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나스타스, 부활되듯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으켜 주시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돌에 맞았으나 아나스타스 일어나 주시더라. 부활되도록 일어나 주시더라. 일으켜 주시더라.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돌에 맞았던 그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 멀리서부터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왔는데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올라가. 여러분, 그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이 나타났대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었더라. 근데 사도 바울은 뭐 위에 살았습니까? 주님 위에 살았잖아요. 믿음 위에 살았잖아요. 소위 예수 잘 믿기 위해 힘쓰며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아무리 언약궤 앞세워 나가도 언약궤를 뺏긴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 앞세워 나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개업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말고요. 얼마나 많은 개업 예배를 드리는지. 근데 또 폐업 예배를 끝날 때도 예배 드리면서 끝내라 그랬더니 또 폐업 예배를 해달래요. 얼마나 많이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여러분,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축복을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도우시는 은혜가 부족하냐 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그것이 부족하냐? 예수 이름 권세를 앞세우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왜 없느냐?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것들로 가득해서 그것을 제거하느라고,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며 믿음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의 교만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회개하여 돌이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을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는가? 믿음은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려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번제라는 것은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나 예수 이름 부릅니다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서 죄가 눌려져야 돼요. 사망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빛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니, 우리를 다시 용납해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얼굴을 비추어 주시니,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 영광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내 마음대로 붙들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막 잡아서 흘릴 수 있는 어린 양입니까?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나에게 덮여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더라. 이것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말씀처럼 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언약궤 앞세워 나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패배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반드시 이기리라. 하지만 그들은 패배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다시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열려지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은혜가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미스바 회복의 부흥의 모습처럼 우리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여 주여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인데, 주님, 우리는 맨날 고백하잖아요. 주님,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주인. 퀴리오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주인 말 들어야 되고, 주인만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런데 또 다른 것도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것들이 같이 있지는 않은가? 많을수록 좋습니까? 이것저것 다 붙들고 있는 게 좋습니까? 오직 한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데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가?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데 시간을 쓰고 있는가?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감당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회개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를 바로잡는 것인가? 후회하는 것인가? 여러분, 날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위해서 싸워나갈 때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우리를 덮어주실 때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만남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미스바에서 막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니 간단하게 그냥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고 어지럽게 하시니, 참 이기는 것은 너무 싱겁지 않아요? 블레셋의 그 엄청난 군대, 해양 민족, 그 고대 근동에서 제일 강했던 민족,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 때 그들은 철기를 쓰던 민족,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민족.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져서 그들은 패하게 되었고, 블레셋을 이긴 역사가 거의 몇 번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참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것들을 갖고 와도요, 헤롯 대왕을 하나님 뭘로 이기십니까? 그 뱃속에서 벌레가 물어뜯게 하시니. 너무 싱겁지 않아요? 그 대단했던 애굽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메뚜기 떼가 쓸고, 그 다음에 이가 덮이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두 손 들어 항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정말 별거 아닌 것을 통해서도 세상의 그 바벨론과 같은 권세를 흔들어 버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언약궤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용납해 주시도록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잘 믿는 싸움을 감당해 나가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보혈,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시더라. 그럴 때 이기게 하시더라. 미스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더라 고백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예수 더 잘 믿읍시다.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십시다. 주님 뜻대로 여러분 한번 힘써 믿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힘써 예수 잘 믿으며 성령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다시 은혜가 열리고 이김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구원과 생명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세우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